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느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 앞으로 몇 년이면 세상이 멸망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마지막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스트라무드나 또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정감록 피결이라.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에 쌓여 있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사는 게 아니에요.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내일이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하여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놨어요. 누구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걸 알지 못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해요. 성경을 올바로 읽지 않으면, 성경을 또 구체적으로 상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시느냐? 이 성경밖에, 거룩한 책밖에는 정확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에 필수적이냐? 성경은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잖아요. 상고하라는 말은 에라우나오라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구석구석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는 말이에요. 대충 읽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러면 그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영생의 핵심, 주역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을 안 읽은 사람들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해요.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또 1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종말이 끝나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거죠. 그 나누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서 2장에서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인류 역사가 언제부터 바벨론이 패권 국가였을 때부터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느냐. 느부갓네살한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분명히 계시하셨는데 느부갓네살이 알 수가 있나요? 거룩한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게 해서, 그래서 그 신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상은 인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뭘 말하고 있느냐?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나누느냐? 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를 어떻게 그들을 단련시켜서 훈련시켜서 구별하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신상을 보면은
그 금머리, 그 다음에 은가슴, 놋배, 노술이 된 배, 그 다음에 두 종아리 된 철, 그 다음에 10발가락, 거기가 끝이에요. 그래서 이 10발가락이 진흙과 철이 합쳐져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다듬지 않은, 사람이 다듬지 않은 뜨인돌이 등장합니다. 그 뜨인돌이 이 금신상을 깨부셨다. 그래가지고 태산을 이루고 이 돌이 온 세상, 이 돌밖에 없는 거죠. 금신상 깨쳐버렸으니까. 그래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미 느부갓네살 왕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꿈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한테 소년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은 뭘 가르치느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 주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느냐? 7머리 10뿔을 가리킵니다. 7머리. 머리가 7인데 어떻게 10뿔이 있느냐?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7머리 10뿔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뭐라고 설명되어 있느냐? 그 7머리 10뿔이 어떤 자냐 하는 겁니다. 7머리 10뿔을 여자라 그랬어요. 음녀, 그 거룩한 자를 유혹하는 자, 거룩한 자를 사로잡는 자. 다니엘서 보면 이 음녀가 그 젊은 청년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옷을 치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을 유혹해서 우리 집에 가서 상아로 만든 침상, 그리고 거기에 뭐 계피와 또 무슨 뭐 각종 향을 뿌려놓고 많을 때나 우리 남편이 돌아오니까 우리 밤이 맞도록 즐기자 그러면서 젊은 남자를 유혹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남자를 유혹하는 음녀,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그것은 거룩한 자를 유혹하는 여자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음녀가 하는 짓은 무슨 짓을 하느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그랬죠? 신비. 이 신령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알 수 없는 겁니다.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란노라.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7머리 10뿔, 이것이 이 창녀가 앉은 물이라. 그래서 이 여자를 보면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이런 것들이 온 세상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특히 누구를? 거룩한 자들을, 이 거룩한 자들을 미혹하는. 그래서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그랬죠. 거룩한 자들의 피와 얼마나 많은 역사적으로 보면 순교자들을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예수의 순교자들이 피에 취하였더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는 말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시대마다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 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순교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예수로 인해 얼마나 많이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그 피에 취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신비라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랬어요. 전에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 그때가 언제? 그때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잖아요. 전에 있었다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갔잖아. 또 땅 위에 사는 자들을 그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그랬어요. 누가 놀라느냐?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여기서 아주 우리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누가 생명의 책에 기록됐고 누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의 뱃속의 태에 처음에 세상에서 나올 때 이미 어머니 태에 있을 때에 내 오장육부가 사지가 조성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셨다. 그래서 내 이름이 그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나와서 뭘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성경에는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가서 보고 와서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이 비밀을 깨달았다. 왜? 똑같이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배에서 태어났는데 그냥 태어났습니까? 야곱이 20년 동안이나 기도해서 태어난 형제예요. 근데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고 하나는 호흡이 안 들어갔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였다 함과 같고 에서는 미워했다 함과 같다. 딱 나눠졌잖아요.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자와 거룩한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에서는 야곱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야곱은 에서가 될 수가 없어요. 에서의 장자권을 네더바에서 탈취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별소리 다 해도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은 이미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결정해 놓으셨다. 창조주 하나님 결정해 놓으셨다. 이건 피조물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머리 그 10뿔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그랬어요. 7산. 그럼 7왕이 있는데 5은 패망하였으나 5은 패망하였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패망했습니까? 거룩한 자를 그 압제하던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애굽까지 올라가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던 나라에 애굽이 시작됐잖아요. 애굽과 그 다음에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이건 지나갔어요. 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겠어요.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서 연단해서 그들의 점과 흠이 하나도 없이 깨끗이 불순물을 빼버리고 온전히 순금, 촛대, 순금, 등대만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5은 패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남아있고, 그렇죠? 하나는 누가 남았어요? 로마 시대니까. 사도 요한이 로마 시대 AD 95년에서 그때 계시받은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로마가 패망하고 나서 열나라가 오는데 아직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10발가락 시대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서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바꿀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에 누가 어떤 나라가 패권국가가 됐다고 해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죠? 하나가 아직 안 왔어. 그게 뭐냐? 작은 뿌리. 10발가락 시대가 지나면 하나의 작은 뿔이 나와요. 마지막 때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지만 그랬지요? 8번째. 그 8번째 어디까지? 자, 처음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6번째는 로마, 그 다음에 10발가락, 7빛이 나왔잖아요. 이게 7머리, 10발가락. 8번째는 작은 뿔이 나와요. 작은 한 뿔이 나온다. 이게 8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게 작은 뿔이.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10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것이면 작은 한 뿔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 넘겨주리라. 그랬죠? 작은 뿔에게 이 열나라 가진 그 10발가락이 모든 권세를 넘겨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군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어린 양과 싸우는 적그리스도, 그것이 이 마지막 작은 뿔, 그러면서 그들과 싸우는데
누가 싸우느냐? 그와 함께한 자들, 만왕의 왕과 함께한 자들 누굽니까?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죠?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보면 그것에 택함을 받았으며, 부르심을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이야지.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불렀지만은 그 중에 누구를 120명 택함 받은 자들, 그들을 중에서 또 뭐가 있습니까? 신실한 자들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 이 3단계를 거룩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거르신단 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불러서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하듯이 그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여기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내가 바닷가에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다. 마지막 때는 뭐가 세상을 지배하느냐? 해양 세력이 세상을 지배한다. 해양 세력. 그러면서 7머리 10뿔을 가졌더라 그랬죠.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해양 세력은 어디에서 올라오냐? 7머리 바닷가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 10뿔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7머리 10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 다음에 10발가락. 우리 10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은 작은 뿔, 이 10발가락 중에서 나오는 작은 뿔,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 것은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7머리는 왜 있느냐? 거룩한 자들을 어디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뭐 하려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하나님 거룩한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끝에 와 있느냐? 지금 우리가 10발가락 시대에 왔다는 말은 마지막에 와 있어요. 아직 뭐 안 나오냐? 작은 뿔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가 오면은 얼마 동안 성경이 약속되어 있느냐 그랬어요. 그가 오면은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뭘 하느냐? 42달 동안 1260일 통치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전 3년 반이라 그랬어요. 7년 가운데 전 3년 반 동안 그가 패권 국가의 수장으로서 권세를 받는데 누구한테 허락을 받습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세력에게, 10뿔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잠시 동안, 올해가 아니지 42달이니까 3년 반 동안이니까 잠시 동안 권세를 받아가지고 누구를 핍박하느냐? 거룩한 자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고 신실한 자들, 성령 받은 자들을 마지막 퀴즈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되지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 동안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더라.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악하냐? 그 짐승 보니까 표범과 같고, 또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표범과 같고, 표범이 뭐예요? 얼룩덜룩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다 섞여진 거예요. 민족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데는 이민의 나라잖아요. 세계가 점점 다 이민의 나라가 되잖아요. 유럽 각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프리카나 남미나 어디 다 섞이잖아요. 이 표본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은 곰발 같다. 곰발이 뭐예요? 끌어가는 정치. 탈취하는 거지요. 그런데 입은 사자의 입 같더라. 얼마나 잔인해요. 무참하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건 어떤 특정한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언어와 족속과 방백과 민족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자,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자를 구별한다. 그래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 십자가 보혈로 누구를 구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자. 이들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함,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또 그들을 아버지의 사람이라. 주님 그렇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람.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심오한 진리를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시대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무참하게 피를 흘린 구약의 성도들은 언제 부활했느냐?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때에 무덤이 열리고 성도들이 부활했다 분명히 기록해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자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바울이 가르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는데, 그 전에 부활해서 뭐 천국에 갔다는 어디 있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 마지막 나팔에 부활하는 자를 첫째 부활이라 해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주님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에 그 만왕의 왕국의 백성이 될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악을 행한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그게 마지막 부활이에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시대에 살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믿었을 때 나는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